제가 며칠 전에 마트를 갔습니다. 마트를 갔는데요. 그곳에서 제가 그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지난 교회 성도님 한 분을 만났어요. 반갑게 서로 인사를 하고 또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을 제가 물었는데, 근황을 물으면서 별일 없냐 그랬더니 별일 없이 잘 산답니다. 그래서 아이고 참 다행이라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니까 뭐 묻는 건 당연하죠. 신앙생활 잘 하시죠?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한마디로 제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끝을 냈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그 성도의 한마디지만 지금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모습 같아요. 요즘요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에 관해서 이 조사한 걸 보면은 지금 한국 교회 교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익명성이에요. 익명성이 뭡니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숨어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숨어 들어가고 싶은 거. 교회는 가긴 가는데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숨어 있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이름을 몰라줬으면 좋겠고 자기 존재도 안 알려졌으면 좋겠고 나는 그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다가 은혜 받고 돌아가면 좋은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한국 교회 안에 차고 넘친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요 뭘 말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영적 신앙적 정체성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적 정체성이 사라져가고 있다. 여러분 영적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것은 여러분 뭘 말하느냐 하면 영적 정체성이 점점 이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교회가 분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소위 말하면 나는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생겨나느냐 하면 교회 안에 분열들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지게 되고 시험거리가 생겨지게 되면서 영적 영향력이 교회 속에서 점점 약해져요. 이건 곧 뭘 말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저출인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능력, 권세 이런 것들이 점점 교회 안에서 희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한가요? 지금 한국 교회가 분열하고 거리가 뭡니까? 굉장히 분열하고 가깝습니다. 많은 시험거리와 문제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많은 익명성을 가진 그리스도인 곧 기독교인으로서의 영적 정체성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교회로 하여금 영적인 영향력을 손실케 하고 그리고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가 아닌 사람의 공동체로 세상의 것이 판치는 그리고 기득권들이 서로 그 기득권들을 잡으려고 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영적 공동체가 아닌 세상적 공동체로 바뀌어진다는 것인데, 문제는 오늘 이 익명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은혜 받고 가면 교회가 어찌되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잘못된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요 분열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참 남들보다 많이 하게 했다고 내가 여러분한테 몇 차례 고백한 적이 있어요. 분열한 교회를 희한하게 하나님은 제게 가게 하셨는데 그 간 교회마다 분열할 때 그 교회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분열하고 문제가 많고 시험거리가 많고 성도들의 삶의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회복되어지고 세워진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요 부흥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제가 그전에 섬기던 교회 가운데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었어요. 분열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서로 분쟁하는데 이걸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본질은 없어지고 서로 막 다툼이 일어나요.
주일 아침에 되면요, 여기에 마스크를 쓰고 X자를 그리고 막 교회 앞에서 서갖고 막 시위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비난해도 개의치를 안 해요. 그저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막 떠나가요. 그 속에 시험거리가 있어요. 분쟁이 있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은혜 받지 못하면 삶도 같이 덩달아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게 돼서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삶 속에, 이런 신앙 속에, 이런 어떤 영적 교회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자꾸 무너지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제가 그 속에서요, 참 몸부림을 했어요. 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나도 덩달아서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그러냐라고 하는 편에 서서 나도 같이 시위를 할 거냐, 아니면 그 편에 들어서 교회 기득권 속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서 짝해야 되냐, 여러 가지 고민들이 그 속에 있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친 건 딱 하나입니다. 사명 가운데 서라는 거예요. 붙들리라는 거예요. 교회가 분쟁이 있었지만 철저하게 사명 가운데 붙들려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바로 이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그 일에 집중했는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그 분쟁 속에서도 제게 맡겨진 그 부서는요, 부흥했다는 거지.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 쉬운 게 아니야. 영적으로 교회가 분쟁한 교회를 경험한 사람은요,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 교회의 학생들은 그 부모의 자녀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교회 부모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 문제가 생기면 자녀를 교회 보내겠어, 안 보내겠어? 안 보낸다니까. 그러면 그 부서도 덩달아서 교회 부서도 다 무너지게 돼요.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이 부서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런 바른 영적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에 집중하게 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부흥은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난리가 나는데도요, 교회 속에 장로님들이 그 부서에 이 예배실을 리모델링 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 분쟁 나는 속에서 5천만 원을 들여서 사실 리모델링을 해줬어요. 그 교회 부서가 제가 처음 봤을 때 67명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12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 난동만 나는 중에도 하나님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 뒤에 또 다른 교회를 가서 제가 사역하는데 또 그곳에서도 또 싸움이 일어나서 또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근데 제가 맡은 그 부서가 청년부였어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씨름을 하는데 이 청년들이 막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잡시 있으려니까. 왜냐? 자기 부모가 서로 갈등하니까 자녀들 사이에도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아이들에게 너희가 지금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세웠는지, 너는 그 속에서 뭘 하기를 원하는지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자.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청년부는 여전히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교회를 갔는데 또 그런 거예요, 이게. 그곳에서도 또 난리가 났어요. 분쟁이 일어나고 주먹 다짐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예배가 중단되어지는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 그 속에서도 한결같아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 하는지, 무엇을 하라는지를 알고 거기에 집중하니까 그 문제와 상관없이 그 부서는 부흥하고 그 속에 은혜는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 치유,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역사, 권능, 이것은 그 속에서 여전히 있더라는 거죠. 그곳에서 아이들이 무너질 때 제가 그곳에서도요, 담임 대행을 하고 청년부를 맡으면서 아이들 9명 다 떨어져 나가고 그 아이들 데리고 다시 씨름을 하는데 교회 안에는요, 소망이 없어. 어른들끼리는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깨우려고 해도 되질 않는 거예요. 내가 이쪽 분에게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목사, 저쪽 팀에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이쪽에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또 저쪽에서 말하는 거야. 목사님 이번에 또 저쪽으로 갔네? 가만히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가만히 있으니까 전부 적이 된 거야. 이제는 이쪽도 저쪽도 자기하고 말하지 않으니까 다 오해를 해가지고 막 사람을 궁지로 모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청년들을 데리고 교회를 다시 세워야 돼요. 청년들과 같이 씨름을 하면서 9명 청년들과 같이 씨름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줬어요. 9명의 청년들이 불과 4개월 뒤에 여름 수련회 갈 때 40명이 갔어요.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그 청년들 사이에서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몸부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청년들 속에서 여러분,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2시간 동안 회의가 있어서 하려고 2시간 동안 임원을 세우려고 2시간 동안 회의를 했겠습니까? 서로 안 하려고 2시간 동안 했겠습니까?
하려고 서로 임원하겠다는 2시간 동안 여러분, 2시간 동안 돈가스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서로 임원하겠다 그래서 이 결정이 안 나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 속에서 청년들이 여러분 깨지면서 청년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람들, 그런 영적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진 이 작은 청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58명의 이 교회가 불과 10개월 뒤에 258명을 찍었어요. 하나님이 한 주에 3명씩 막 붙이더라고. 그 작은 소수의 사람, 청년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열심을 다하고 교회에 세워진 목적,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곳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곳에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와 삶의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뭐라 그랬습니까? 부르심, 그렇죠. 성속에 이 정도 하면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하는 것에서 신앙은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이고 바른 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출발되어질 때 신앙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면 신앙의 주체는 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찾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부분의 영적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모든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에서 첫 출발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여러분을 구원의 한 사람으로 불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 이거 신앙의 출발은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느냐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문제가, 교회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이 영적 정체성은 뭡니까? 교회를 왜 세워졌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교회에 왜 가느냐가 아니라 영적 바른 아이덴티티는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웠느냐로부터 교회를 이해하기 시작해야 돼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정체성을 잃은 이 썬데이 크리스찬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죠. 교회가 왜 세워졌냐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교회에 왜 가냐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딱 적당한 거지. 네? 내 마음의 위로함을 받으면 되고, 내가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그때 가서 채우면 되고, 뭐 굳이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냐, 내 삶의 자리에도 있으니 어디서든 기도하면 되니, 주일날 바쁜 삶 속에서 뭐 하려고 귀찮게 그걸 가냐, 주일날만 가서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하라고 하니 그 성수 잘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나는 지금 신앙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출발이 잘못돼서 그래요. 교회에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다. 고로 이 교회에 세워지면은 하나님께서 바라는 목적이 있다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른 교회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웠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운 목적.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2사람, 3사람 모인 이 공동체가 뭡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에서 교회를 이해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바라는 것은 뭡니까? 축복! 내가 원하는 거 채우는 거. 이게 여러분 교회를 이해하는 척도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은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누리되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뭐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부르셨고, 그 일을 하도록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곳에서 말씀으로 훈련하고, 이곳에서 세상을 향해서 기도의 능력을 있게 하고, 이곳에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잘 세우도록 교회를 세울 위한 헌신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와서 주일날 은혜 받고 돌아가면 신앙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교회의 바른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왜 부르셨고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를 바르게 할 때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신앙할 수 없어요. 나는 우리 성소교회 교인들이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입니다. 뭐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누리고 능력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나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제자 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입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이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뭔가 자기를 채우고 받아들일 것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걸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와서 내 문제 해결받고, 여기 와서 치료받고, 여기 와서 은혜 받고, 여기 와서 위로받고, 여기 와서 축복 얻으려고. 이건 내 편에서 교회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건 타 종교 교회도, 타 종교도 마찬가지. 이단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해요, 그 사람들이? 많은 종교가 이 세상 가운데 있어요. 많은 종교들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복 받으려고, 잘 살라고, 병 낫으려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화목하려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랍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내가 신을 찾아가지만, 기독교는요, 신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게 타 종교와 기독교의 완전한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신앙을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하는 거,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바른 신앙은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고 이 교회를 왜 세우셨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성소교회가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곳에 교회 부흥함이 있고요. 그곳에 만져주심 치유,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입혀진 그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서 뭐 하는 겁니까? 전하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 형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바른 교회의 모습을 제시한 겁니다. 이게 다 빠지고 그저 엉뚱하게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주를 찾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겐 계속 시험거리, 계속 문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고 논리입니다, 여러분. 타 종교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정성이 통하냐?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통하지. 내가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정성이 안 통하지. 왜 정성이 안 통하겠어? 그 중심은 보지. 여기 와가지고 내 조불다 가는 사람과 아예 안 나오는 사람 어느 게 낫습니까? 그래도 나와서 조불당하는 사람이 낫지. 그거 뭐 두말하면 잔소리지. 근데 내가 말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요. 정성도 통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권능, 역사, 하나님의 쓰심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나는 성소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기를 원해요.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면 다 좋지만 특별히 눈이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성소교회일 때 하나님은 이곳에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이 땅에 하나님은 다 사랑해. 다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어디다 붙일까 하나님은 고민하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구원할 자들을 하나님은 이미 택정하셨다 그랬는데 그 택정한 자들을 교회를 통해서 구원시켜야 될 것인데 그 교회를 어디에다 보낼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예, 학교를 보낼 때 여기는 좀 덜한 학교, 여기는 좀 좋은 학교, 여기는 제대로 키우는 학교, 어디를 보내겠어요? 고민합니까? 고민 안 합니까? 고민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고민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 전부터 택한 백성을
여러 이 땅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맡길까 고민하시는데 제일 잘 준비된 교회, 바른 아이덴티티를 가진 교회 하나님은 보내겠냐 안 보내겠냐 이 말이죠. 당연히 보내지 여러분. 그건 주말하면 잔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보내서 교회 숫자가 커지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영적 공동체에 깨어있는 이 시대의 의인들을 그곳에서 양육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축복이, 능력이, 권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치유와 회복이 그곳에 있다는 거지. 그곳에 무턱대고 나와서 이 자리에 예배한다고 그거 왜 안 주냐고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을 할 때 그것은요 부가적으로 덤으로 주어지는 거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과일 사러 가가지고 과일 가게에서 사과 10개 사는데 사과가 너무 좋아. 이 집은 사과가 너무 좋고 이 집은 사과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이 집에 간 거예요. 사과 샀는데 옆에 보니까 조금 찌그러진 게 하나 떨어져 있네. 주인한테 이것도 덤으로 달래. 주인이 뭐라는 게 남는 것도 안 주는 거예요. 삐껴가지고 사과 안 좋은 거 사러 가요. 이게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요. 오늘 여러분 덤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것들을 관심을 가질 때 이 덤은요 그저 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우리는 자꾸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싫다고, 이것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시험을 든다면 여러분 뭔가 내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성소교회가 사명으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 성소 뜻이라니까 여러분. 뭐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여러분? 내가 온 것 같죠?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왜 이곳에 왔냐면 세상에 잘 살고 있는 나를, 우리 장로님 잘 다니고 있는 교회 왜 이곳에 불렀냐는 거예요. 잘 신앙하고 있던 분을 왜 불렀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 목적이 아니라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여기 가면 되겠다 싶었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뭐합니까? 인도함을 받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재촉해 가시며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거룩한 성전 가운데 오게 된 것이 우연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곳에 불렸냐라고 하는 이것이 내 속에 바로 서 있을 때 바로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바른 자리를 찾게 될 줄로 믿어요. 바로 그런 교회가 똘똘 뭉쳐서 되게 될 때 이 교회는요 영적 영향력을 강하게 미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준비될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곳에서 간증되기 시작할 겁니다. 식어져가는 신앙을 사십시오. 무너져버린 신앙을 살리시고 잘못된 신앙의 가치를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말고 빨리 제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그래야 일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서 도리어 시험에 든다고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그를 깨뜨릴 거예요. 나는 확신해. 우리가 성령을 거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을 대적한다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필요한 자를 꼬꾸러뜨려서도 그 자리에 데려다 놓는 분인 줄로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명 공동체로 이와 같이 세우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웠냐라고 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이냐는 거죠. 우리, 저와 여러분, 성도 간에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입니까? 뭐 별 볼 일 없는 관계지. 아무 관계도 아니지. 뭐 피가 섞였나 뭐가 섞였나. 이 말을 내가 여기서는 안 들었지만 그 전에 교회에서 들었거든. 교회가 분쟁이 나니까 아니까요. 완전히 앞에 몰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해서 한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권속.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에 속한 자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한 지 한 달쯤 됐습니다. 계속 전주고 있어요. 우리 옆집 사람. 어째 저 사람하고 만나갖고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엊그저께 엘리베이터 탔는데 그 아들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근데 반갑다고 인사를 했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앞에 종이가 하나 붙었습니다. 우리 이사가요. 신문 넣지 마세요. 바로 옆에 한 달을 사는데도 누가 사는지에 대한 관심들이 세상 사람들은 없어요. 문제는 지금 우리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옆에 성도가 아픕니다. 옆에 성도가 힘듭니다. 옆에 성도가 사명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합니다. 옆에 성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만 신앙 잘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바로 이런 지체의식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연결 벽돌 같은 관계라는 거죠. 함께 세워져가는, 지어져가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벽돌을 쌓습니다. 중간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을 제대로 쌓을 수가 있나요? 무너져버립니다. 연결된 고리처럼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지어져야 될 그런 공동체의 한 일원이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뭐 하라는 겁니까? 세워가라. 함께 세워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소교회가 이 작은 모임이지만 우리 안에 이런 지체의식이 있어질 때 이 교회 공동체는 행복할 겁니다. 물론 제가 욕심이 많고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욕심인 것을 저는 명명백백히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다른 욕심을 버리려고 굉장히 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자유롭게 하셨어요. 성도들을 세워감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겨워하고 찾아다니고 해야 될 줄 믿어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 마음이 너무 앞서고 거기에 대한 갈망함이 있다 보니까 참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여기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주님 앞에, 주님도 이렇게 외로우셨습니까? 그 기도가 나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제 욕심과 제 바람이 여러분들의 마음보다 커서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외로워요. 주님 가신 길이 그 길이었습니까? 그렇게 외로우셨습니까? 혼자 간다는 마음이. 근데 이건요, 쟤만 드는 게 아니야. 우리 동기 목사님들 모여서 얘기하면요, 이구동성 똑같이 말합니다. 참 혼자 가고 있는 느낌을 참 많이 받는다는 생각. 그 말들을 똑같이 합니다. 모두가. 나는 우리 성소 공동체가 참 서로 간에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현재 안 나오는 성도들 몇 분 계시죠? 가야 됩니다. 저보고 찾아가라고요. 가지. 어제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가지 마세요. 나도 안 가는 데는 이유가 있어. 그거 뭐라고 안 가겠습니까? 오늘 가면 그만인 것은. 목사가 가기 시작하니까요, 모든 걸 목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는 왜 있고 그 여성교회, 남성교회 임원들은 왜 있어요? 가야지. 쫓아가서 올 때까지 찾아다녀야지. 그가 지금 아픈 거예요. 그가 지금 슬픈 거예요. 그가 힘든 거예요.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서야 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같은 벽돌로서 그들을 말하는 겁니까? 떨어져 있는 벽돌을 채워야 교회가 서지. 그거 비워둔 채로 아무리 쌓아봐야 어느 순간 훅 무너져 버려요. 바로 이 지체의식은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데까지 그들에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소교회는 함께 세워지는 하나님의 이 바른 공동체 역할을 잘 감당해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까?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나요? 그저 주일날 와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목적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교제하고 양육받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그 예배를 통해서 내 부름받음에 대한 은혜의 공급이 그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그 능력과 권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기도의 목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양육받고 교제하는 그 어떤 모든 일체도 결국은 그것이 가장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은혜 주시고 부어주시고 권능 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소교회는 그런 공동체, 바른 정체성을 가진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될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파할 때 그들을 찾아가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함께 가야 할 그 어떤 지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그들에게 상처받은 것들, 그들에게 어려움 받은 것들, 그들을 위해서 함께 끝까지 나아가는 이 일들을 우리가 중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갑시다. 우리 성소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가는 교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다시금 불붙일 교회가 되는 그런 은혜의 날이 우리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